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존전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모하네.
자,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남완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들 영혼이 되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이 더욱더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 30배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하고 죄악에 관응한 시대에 원수마귀는 온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원수마귀 마귀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진멸하고 또 진멸하고 아버지의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7길로 빼나가더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빌근 요행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노인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모질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행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행은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기로 밤에는 불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영혼이 항상 우리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여행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노인들이 여기 살 동안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아버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소망으로 살기에 조금 더 부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기한이 되고 때가 차면 하늘나라로 갈 터인데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천국문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서로 화답하며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날마다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늘 깨어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늘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주시고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 우리는 이제 갈 때가 가까워서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여기서 영적 무장하고 영적으로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만을 졸로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2시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 광고를 안 해도 안 한다고 말이 없으면 꼭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오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 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공부 많이 해서 박사가 되고 이 땅에 학식이 높아지는 것만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고 하늘에서 큰 영광을 우리 어르신들이 또 성도들이 누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다. 이 땅에 얼마 동안 살다가 갈까요? 안 가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다 간대요. 성경은 70년 정도 살고 강건하게 살면 80년 정도 살면 인간의 수명이 거의 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네,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 아멘. 네, 아멘. 만약에 그게 복이 아니면요, 여러분 이 땅은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부를 누리는 사람도 상위 한 1%, 나머지는 평생 고생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 그게 구조야, 사회 구조.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그 1% 안에 들어가는 것도 실력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운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해요? 고생하다가 이 땅에 삶을 마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건데,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나냐면 여러분이 70년, 80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무게에서 결정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로 다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게가 많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저울에는 무게가 많이 달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성경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성경에는요, 여러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농사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구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농사와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농사랑 우리 신앙생활하면요, 너무 비슷한 것들이 참 많아요. 자, 농사 짓는 분들 보시면 게으르면 농사 져요? 못 져요? 못 져. 부지런해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지 못해요. 자, 이게 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은혜예요. 뭐냐면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배짱이처럼 굴면 안 돼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열심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농사꾼의 첫 번째 덕목일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농사 지으면서 재밌게도 내가 열심히만 했다고 풍년이 들지 않더라,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풍년이 들어요? 가을에는 하나님이 햇빛을 곡식이 익을 때 충분히 비춰줘야 해요. 메뚜기 때가 와서 그 곡식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메뚜기 때를 막아주셔야 돼요. 태풍이 나고 폭풍우가 나서 벼들이 곡식들이 다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셔야 돼요. 농사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또 하나가 뭐냐? 두 번째 필요한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으냐면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시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에도 뭐가 필요하다?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잘 견딜 강단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잊은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곡식들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꼭 기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고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걸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야 할 열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 하나는 인애라. 공의와 인애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두어야 할 우리의 최고의 덕목. 쉽게 말하면 정의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맑은 물에 고기가 안 산대.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굴고 거룩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는 거룩함을 가지고 나를 쳐서 반듯하게 인생을 만들어가야 하는 첫 번째 모습과 또 하나는 바깥으로는 인애, 사랑을 듬뿍 나누어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 열매를 거두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목적이다.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뭐 하래요? 무슨 땅을? 그래서 오늘 묵은 땅이 뭔지, 기경하는 게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묵은 땅은 뭘까? 성경에서 땅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킬 때가 참 많아요. 뭐라고요? 마음. 땅은 마음을 가리켜요. 자, 이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에서 잘 드러나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데, 그쵸? 그 씨가 4가지 밭에 뿌리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요. 자, 묵은 땅이란 그럼 뭘까요? 자, 땅은 우리의 마음이야. 근데 그 땅이 묵은 땅이래. 묵은 땅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죠.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아서 딱딱해지고 잡초가 우거진 상태의 땅을 묵은 땅이다. 딱딱해지고 거기에 잡초가 무성한 땅. 이런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땅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기경해야 된다. 기경. 자, 기경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밭을 손질하고 갈아엎는 것. 이것을 기경한다. 그래.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예수님이나 우리 선지자들이 농사에 비유할 때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노력할 게 뭐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놔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할 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잡초가 무성해지지 않도록 농사가 애쓰는 것, 농부가 애쓰는 것처럼 늘 이 마음을 갈아엎어 놔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경해야 될 건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4가지 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땅이 뭐냐면 바로 길가와 같은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이 길가와 같이 굳은 밭은 어떤 마음을 말하느냐? 딱딱해지고 굳어진 마음, 다시 말해서 완악한 마음을 뜻하는데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다 이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완악하고 우둔하다라는 말은 스크레로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 단어를 아예 마음이 굳어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길가밭같이 딱딱하다, 완악하다 말은 마음이 굳어졌다. 그러므로 이 완악한 마음의 뜻은 뭐냐? 완악한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가? 완악한 마음이란 자기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뜻한다. 자,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말씀 드렸냐면 제가 등산을 하는데 뒤에서 어떤 분들이 오면서 기독교인들을 흉봐요. 뭐라고 흉보냐면 이렇게 흉보더라고요. 지들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있대. 지옥이 있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죽어봤어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조금 바보야.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는 죽어봤나? 없다는 걸 자기도 안 죽어봐서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없다고 얘기하냐고요? 자기도 모르잖아요. 왜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없는데도 확신을 해. 자기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전에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 안 믿을 때는요, 뭘 믿었냐면 귀신을 믿었어요. 특별히 무슨 귀신을 믿었느냐면 조상신을 믿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기 하늘에서 제사 잘 지내서 제사밥 잘 져주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들을 이렇게 잘 살펴줄 거라고. 그래서 못자리도 좋은 데 쓰면 우리 자손들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뭘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런 생각을 자꾸 자식들에게 가르쳤더니 그게 여기에 고정관념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그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데 말씀이 이거다 하면 글로 가면 되는데 죽어도 아니래. 자기가 경험해서 아니라고 죽어도 아니래요. 옛날에 여기 포천에 가보면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반이 텔레비전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사기친 거로 나왔어요. 사기친 거. 근데 어떤 사람이요, 그걸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 그 원장이 최고의 목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다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게 최고의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목사가 최고의 목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목사.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그리고 자기를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아닌 건 따라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아닌 우리의 습관이나 경험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이 참 많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경전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안 믿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는 늘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완악한 마음들을 늘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경험이나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우리가 잘못 교육받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경험대로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요, 목회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같이 되어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잘했다, 축복받아라, 부자 되라, 건강해져라 이런 것만 좋아해요. 진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말은 뭐냐?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그 길가 같은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굳어지는 원인이 뭘까?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에 우리의 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마음이 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에서 보면 마음이 굳어지는 원인은 뭐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곧 죄악의 길로 달려감으로써 총명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진 결과로 마음이 딱딱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연약해서 못 지켜요 하고 미안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미안한 마음도 없어져. 그래서 합리화하는 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형편과 사정을 늘 염두에 두고 말씀하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죄를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죄를 가까이 하면 그 마음이 또 나를 또 부시고 그 마음이 또 나를 딱딱하게 해서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한만 선포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골라내가 나머지는 다 회복하네. 그러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위험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도록 삶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큰 틀에서 오늘 우리의 노력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합리화시키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르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마지막 주님 존전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주의 귀한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몸이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삶이 힘이 드네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 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사가 오늘도 주의 존전 앞에 예배하되 우리가 농사의 그 원리처럼 신앙생활에도 죄를 짓지 않도록 늘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여러 어르신들과 저들을 섬기는 모든 직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생활관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